네,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시대에는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특별한 개념으로 이미 유대교 신학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마지막 때에 그때에 이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성령께서 만약에 남녀노소 선지자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바로 이제 약속의 성취 때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성령이 오실 때에는 남녀노소이긴 하지만 성령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만 임하시고 이방인들에게는 부어주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성령님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유대 신학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주의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들만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제 그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 약속의 성취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성령님께서는 희한하게 복음이 전파가 되는 그 자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 한 번 임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 사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인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유대인들만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거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냐라고 했을 때, 성경의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갈라디아에서 하시는 말씀에 율법의 행위라고 했을 때의 핵심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할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음식 규정을 확실하게 지켜야 되고, 세 번째는 뭐죠? 절기 규정을 지키는 겁니다. 이걸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곧 유대인이라는 뜻인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거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냐라고 했을 때 결론은 듣고 믿음이죠. 갈라디아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먼저 10장 43절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갈라디아 이 3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체크를 해주시고, 갈라디아 3장은 표시를 해두시고 사도행전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8절까지의 말씀, 43절에서 4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 신학에 있어서는 거룩한 성령님은 죄인인 이방인들에게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아침마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을 해야 이 다음 게 계속 이어져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신 분께서는 빠지지 않고 나오셔야 이 갈라디아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방인이 왜 죄인인가? 이방인은 그냥 죄인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우상을 섬긴다. 그래서 이방인 하면 우상 섬기는 사람, 이게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그냥 죄인이에요. 아무리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이방인은 죄인입니다. 성령님은 이방인들에게는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44절에 보면 보십시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뭐하는? 말씀을 듣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45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보는데 뭘 봤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뭐라고 됩니까? 논란이 이렇게 되죠. 논란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으로 지금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할례를 받은 자에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온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47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 말뜻은 이방인들은 세례를 받지를 않습니다. 세례 받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그 성령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입니다. 그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례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할례를 안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 남녀노소,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임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뭐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아예 그냥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그 가파치,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무두쟁이라고 하는 이 가죽 다루는 그분의 집에 옥상에서 기도를 하다가 욥바에서 말입니다. 하늘에서 뭔가 허연 그 천조가리가 내오는데 그 안에 아주 그냥 그 부정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환상 중에 보는 거죠. 먹으라. 주님, 제가 평생 부정한 것을 제 입에 안 댔는데 어떻게 이걸 먹습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다시 올라가고 또 다시 환상 중에 또 내려오고 먹으라. 아닙니다. 전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어떻게 부정하다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환상이 떠졌는데 깨어났는데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 보니까 그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겁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고 그들을 따라갔는데, 이 고넬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라, 만나라 하셨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만나는 바로 그 환상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냥 듣고 그냥 보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방문한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이와 같은 성령을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갈라디아서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장으로 돌아가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3장 2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자, 그럼 여기 보십시오. 이제 문장을 잘 해석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자, 이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게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는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가 되는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무슨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다시 한번 10장 43절 읽을게요. 그냥 갈라디아서 펴놓고 계십시오.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믿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뭐 기도할 때 임하신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하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 똑같이 지금 그 현상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시 2절,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이게 지금 너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음식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아니면 날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받은 거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베드로 사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 있었던 이방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은 건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해서 성령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고 이 마음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그래서 다 입을 열어가지고 방언을 한다. 우리 사도행전 아까 읽었던 10장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 받았습니다. 아까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 읽었던 말씀 그대로 그것이 일어났던 것이죠. 할례 받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인데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이미 인을 치셨기 때문에, 만지셨기 때문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율법에 말씀하셨던, 그리고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인데 할례 받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녀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과거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벌써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는 아직 안 됐다고 하면서 할례를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인치셨는데 그 결론 마지막을 육체로 끝내겠냐 이 뜻입니다. 한마디로 청소 다 했는데 다시 거기에다가 상어 퍼가지고 더럽게 만들겠느냐 이 뜻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깨끗하다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믿었을 때의 성령이 거저 주어졌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어떤 열심을 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더 분명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열심에 의해서, 우리들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이에요. 열심. 내가 열심히 절기 지키고 음식 규정 지키고 율법 지키는 거. 그것으로 네가 성령 받았냐? 열심으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래서 성령 받은 거야? 아니야.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잖아. 그런데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 아직도 열심을 내 가지고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바보 취급하고 어떻게 쓰레기 취급할 수가 있지? 주님께서 너희에게 지금 임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열심을 냈기 때문에 임하신 거냐? 아니, 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 거 아니냐? 듣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 믿는다는 것이 그냥 그 사실, the fact,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시는 그 팩트를 내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다. 이것을 넘어선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 사실, 그래 그 사실을 믿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순종한다.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그때 당시입니다. 오늘날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은 이젠 주를 위해 내 목숨 버리겠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내 왕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안에는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그냥 그 사실을 믿는 개념이 아니라, 온 몸이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믿음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럼 내가 주님을 믿어, 살아계신 것을 믿어라고 했을 때 그냥 생각적으로, 마음적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거지, 그 믿음 자체의 순종의 믿음이 좀 이렇게 퇴색되어지고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 시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적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인생을
주를 위해 드린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분은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 등장을 하는 그런 어떤 능력, 힘, 어떤 무슨 포스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인격이세요. 주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열심이 중요한가? 열심.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 사는가? 이게 중요한지 아니면 순종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열심히. 주의 말씀, 여러분, 바리새인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3일 이상을 금식을 했어요. 성경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어요. 절대 바리새인들 인정 안 했습니다. 그 열심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인정 안 했습니다. 열심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열심.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율법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누가 드러나냐면 바로 그 율법의 말씀을 나는 잘 지켰다 라고 하는 내 의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내 의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 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이만큼 드리고 말이죠. 저는 저기 구석탱이에 있는 저 세리 저 죄인들, 저 죄인처럼 전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저는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낮아짐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각종 은사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드러나는 일이 율법의 행위, 네가 지금 할례 받아서 그런 거냐, 아니면 절기를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음식 규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너희들에게 나타난 거냐, 너에게 지금 이 은사가 막 병 고쳐지고 예언을 하고 하는 이 은사들이 그래서 임한 거냐, 듣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냐.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적인 믿음, 주의 말씀이 딱 임하셨을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볼 때 열심을 보고 믿음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열심이 아니고요, 순종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열심을 보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지 봐야 됩니다. 물론 순종하는 자가 열심일 수는 있지만 열심인 자가 순종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주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순종하는 믿음이었구나,
열심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전제적인 어떤 배경적인 지식을 안고 성경을 읽을 때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그 제자들, 사도 바울이 열심은 있었죠. 그렇게 교회를 세웠죠. 그러나 열심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운 겁니다. 이곳에 눈이 뜨일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이제 열심, 행함의 열심이 아니라 순종의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누리시는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